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소원을 분명하게 가르치셨어요. 지난주에 말씀 이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1장에서 4장 먼저 했죠. 그래서 7가지 예언이 성취가 됐고 그 성취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도 6번과 7번 사이에 광야에서 신명기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들을 물리치셨던 거 기억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팔복산으로 갔습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저 팔복산에 가셔서 가르치셨죠. 근데 그게 마치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너무 똑같았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봤고요. 8가지 행복이 있는데 이번 한 주간 행복하게 살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바로 성령님이 필요해가지고 성령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8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막 박해를 받아오는 것 이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왕국,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하늘 왕국이 지금 우리의 것인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는 살다 보면은 관계를 잘 하려고 하나님 관계, 사람 관계, 물질 관계 잘 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다 보면은 눈물이 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불리게 해주시고 야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마음이 겸손해지죠.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마음이 온유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이 온유라는 표현을 살펴봤지만 우리가 말하는 고분고분한 게 아니라 겸손하고 흔들리지 않고 말씀으로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깨끗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땅을 차지하고 내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마음이 청결하고 겸손하면 하나님을 보고 막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땅을 만들어 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공의를 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 배가 부르게 되고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고 기억나죠?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들이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살다 보면 나 때문에 분명히 핍박을 받을 텐데 그게 궁극적으로 행복한 거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만약에 그런 역할을 못하면 소금이 화덕이 이제 흙인데 흙으로 된 화덕에 소금이 불쏘시개 역할을 못하면 버림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 역할을 못하면 버림받는다. 빛은 비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람들 앞에 항상 빛을 비추어라. 이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것이다. 한 주간 동안 빛을 비추며 살았어요?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삶 다시 한번 봅시다. 너는 세상 가운데 복이 되어야 된다. 그 복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물질 관계나 인간 관계나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완전한 신뢰를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도 복이 뭔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볼 거는 정의와 공의가 무엇이고 예수님이 왜 말씀을 하시냐면 옛날에 구약 내내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정의와 공의가 뭔지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물질 관계, 사람 관계, 하나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뭔지를 예수님이 짚어주세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큰 그림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은 그냥 전국을 찔러서 얘기합니다. 그 본의를. 그래서 한번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펴볼까요, 우리? 5장 17절. 자,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을 없애버리러 온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없애버리려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기까지는 점 하나, 획 하나도 율법에서 사라지는 일이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 앞에 보면은 율법이나 예언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율법이라고 번역된 저 단어는 원래 뭐겠어요?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라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토라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제 법적 개념을 가지고 와서 율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가르침하고 법하고 비슷해요? 달라요? 조금 느낌이 다르죠. 근데 70인역이라고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에
구약을 당시 헬라어를 쓰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막 퍼져서 살다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을 해야지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지킬 수가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에 그때 이제 알렉산더가 다 통치를 해버리니까 그랬을 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때 뭘로 번역을 했냐면 토라를 이 법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나중에 신약에도 법으로 인지가 됐는데 유대인들은 이 노모스 율법이라고 번역은 해놨지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뭐예요? 토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이해할 때 언어는 헬라어지만 문화는 뭐라 그랬어요? 항상 그걸 인식을 해야 돼. 그걸면 잘못 해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토라와 예언자들을 없애버리려고 온 것이 아니다. 자, 토라와 예언자라고 하면 그냥 구약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구약. 예수님이 갑자기 4,000년 만에 나타나신 거예요? 아니면 4,000년 내내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에요? 한 분이잖아요. 예수님 다 아신단 말이에요. 내가 구약에 했던 얘기를 없애고 새로운 얘기를 하러 온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뭐 하러 왔다? 이루려고 왔다. 그러면서 보세요. 점 하나, 획 하나. 이 점 하나라는 거는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서 제일 작은 건데 그거를 헬라어 알파벳을 빗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말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하자에 보면은 히읗에다가 아에다가 여기 조금 하나 붙어 있죠. 점 하나 붙어 있죠. 요거 하나도 하나님이 허투루 하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획 하나도 점 하나, 획 하나.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제일 필요 없는 그냥 휙 긋는 그런 건데도 사라지는 일이 절대로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은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하신 말은 허튼 게 없는 거예요. 4,000년 내내 주셨던 구약의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계명들 가운데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하늘 왕국에서 작은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고 누구든지 그대로 실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이야말로 하늘 왕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 39권 중에서 이건 어려워서 안 가르칠래. 그러면 만약에 천국에 간다면 어떻다는 거예요? 작은 사람이라고 여겨지고 하나님의 39권의 모든 말씀은 너무너무 소중해. 다 필요해서 주신 말씀이야. 심지어 한 장밖에 없는 오바돼서도 배워야 돼. 그렇게 우리가 배우면 그 사람은 칭찬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책은 안 써도 될 책을 썼네? 그러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거는 중요한 명, 이건 중요하고 이거는 뭐 덜 중요해. 막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떤 건 자기들이 지키고 어떤 건 안 지키면서도 막 뭐라 그러고 그거를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것보다 더 넘어서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 의라고 번역된 저 디카이오 시내죠. 여러분의 그 의, 이걸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어떤 그 열정과 그 진심이 바리새파를 넘어가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지킴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킴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법은 못 지켜도 은혜로 구원받지. 그냥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뭐 법을 지켜서 구원받나 은혜로 구원받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어 사람은.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부모님 말씀 안 지켜도 부모님이 날 기뻐해 주실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6가지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해주겠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혼 증서를 주라, 맹세하지 말라. 동해보복법이라는 거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 무슨 뜻일까요? 눈을 강하게 쓰면 내 눈을 빼줘라 그런 얘기예요? 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주님이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쳤을까요? 자, 한번 하나씩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살인하지 말라는 무슨 뜻이에요? 죽이지 말라, 그죠? 자,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옛 조상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죽이지 마라. 십계명에 써 있잖아요, 그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누구든 그 책임으로 심판대에 끌려갈 것입니다 하셨지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형제 자매에게 분노하는 사람마다 심판대에 끌려갑니다.
형제 자매에게 바보야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 책임으로 공회, 유대야 최고 의회에 끌려갑니다. 멍청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책임으로 지옥에 던져집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셨을 때 그 원래 뜻이 뭘까요? 단순히 죽이지 말라. 그러면은 욕하고 때리고 막 나쁜 짓을 그 사람한테 했는데 죽이진 않았으니까 괜찮네. 그런 뜻이에요? 어떤 뜻이겠어요? 사실은 죽이지 말라의 뜻은 뭐예요? 그 본 의미는 사람을 해하지 말라는 거죠. 말이나 이런 걸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처음에는 분노로 시작합니다. 모든 게 사실은 분노로 시작하는데 분노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무시하게 되죠. 바보라고 멍청한 사람이다 무시하게 되고 나중에 모로스라는 건 강도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쟤는 쓸모없는 존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이진 않았죠. 근데 사실은 마음으로는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죽이지 말라고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했을 때 그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막 사람들 법안 지켰다고 막 채찍질로 때리고 욕하고 막 그랬어요. 사실은 그게 뭐예요? 그 사람 죽인 거죠. 사랑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분노하면 재판을 받고 바보라고 하면 더 큰 벌을 받고 나중에 그 사람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면 지옥에 간다. 자, 모로스 멍청이라고 불러버리면 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 이해가 좀 됐어요? 이건 사실 크게 뭐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제 해석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다 해놓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한 건 뭐예요?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문자 그대로 사람을 안 죽이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분노의 마음이다. 여러분 중에 혹시 분노의 마음이 가득한 분들은 빨리 없애야 돼. 분노가 사실 사람을 죽이는 거죠. 아이 화 한 번 냈다고 뭐 근데 그 화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무시하게 되고 인격을 누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을 죽이라고 했던 그 말의 본 의미는 분노를 조절하라는 거다. 분노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거룩한 분노는 필요합니다. 악에 대한 분노는 필요하지만 감정적인 분노는 가라앉혀야 돼요. 자,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되게 본질적이죠. 이건 무서워요. 왜냐하면 화는 나거든요, 사람이.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예물을 제단에 갖다가 바치기 전에 형제자매가 생각이 나면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그대의 형제자매 화해하세요. 예물을 그런 다음에 예물을 갖다 바치세요. 그대를 고발하는 사람과 빨리 문제를 해결하세요. 아직 그대가 그와 함께 길에 있는 동안 그렇지 않으면 고발하는 사람이 그들을 재판관은 아랫사람에게 넘겨줄 겁니다. 그래서 그대는 감옥에 던져질 겁니다. 아멘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는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절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마지막 고드란트 제일 작은 100원이죠. 10원. 제일 작은 돈을 갚기 전까지 못 나오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못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앞에 나와라. 여러분 예배드리기 전에 누구하고 싸우고 감정 상한 거 있었어요? 해결하고 왔어요? 엄마랑 싸우고 왔어요?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를 하신 다음에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중심을. 그죠? 분노를 제어해야 된다. 이거 되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살인하지 않는 건 쉽죠. 솔직히 누가 살인을 해요? 그건 흔치 않은 경우죠. 근데 분노하면 그게 커져서 지옥에 간다 그러면 야, 화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정말 예수님 말씀은 되게 본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네 마음이 온전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마라. 엄마 아빠가 결혼을 했으면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결혼했는데 다른 사람하고 살면 돼요, 안 돼요? 다른 사람하고 자고 먹고 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잘못된 건데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은 욕망을 품고 여자를 보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벌써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같이 살긴 하는데 아빠가 다른 사람을 보고 저 사람하고 살까?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이 싫어. 그런 마음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예요? 그 자체가 벌써 죄를 짓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보세요. 그대의 오른쪽 눈이 그대를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면 그 눈을 뽑아서 던져버리세요. 그대 몸의 한 부분을 잃더라도 전체가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리고 만약에 손이 죄를 지으면은 손을 잘라버리세요. 명령어로 돼 있어요. 그것도 몸의 한 부분을 잃더라도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자꾸 눈을 떴는데 눈이 자꾸 나쁜 짓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분명히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저기 눈이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눈이 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눈이 없으면 죄를 안 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라도 죄를 지을 만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집에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로 자꾸 나쁜 걸 하고 싶어. 자꾸 막 성경책을 읽어야 되는데 자꾸 유튜브에 막 재밌는 거 자꾸 그걸 보게 되는 거야. 그럼 컴퓨터를 어떻게 해야 돼? 그래, 맞아. 버려야 돼.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은. 핸드폰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보고 착한 일 해야 되는데 자꾸 핸드폰으로 막 떠드는 거 춤추는 거 막 보고 있어요. 눈을 빼야겠어요? 핸드폰을 버려야겠어요? 버리는 게 빠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지혜롭게 하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마음속으로 죄를 지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여기 보세요. 또 이혼 증서를 주라. 신명기에 보면은 혹시 아내와 갈라서려는 사람은 누구라도 갈라선다는 증서를 주어야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럼 이혼하라는 얘기 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갈라진다, 갈라지지 않는다? 갈라지지 않는다 그러셨는데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뭐냐면은 만약에 부당한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이혼 증서를 안 주면은 그 여자는 재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이혼을 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남자가 잘못을 했어요. 다른 여자랑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여자는 이 남자를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이혼을 해서 다른 남자랑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혼 증서를 주지 않으면은 그거를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얘기는 이혼을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가 정말 잘못해서 같이 살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이제 누구랑 살아야 되니까 그랬을 때 이 여인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주려고 한 거예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이혼해도 되는구나. 아싸.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이혼 증서를 주면서 이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음란한 짓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자기 아내와 갈라서는 사람은 모두 그 여자를 바람피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혼을 당해 갈라선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 바람을 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이혼 증서를 줘버리고 다른 여자랑 사는 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자기가 잘못했을 경우나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근데 남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욕심을 부려가지고 막 했던 거예요. 너희들 마음이 완악하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옛 조상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맹세한 것을 어기지 마라. 너는 주님 앞에서 한 맹세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냥 맹세를 하지 마세요. 하늘을 두고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늘은 하나님의 임금자리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서도 하지 마라. 땅은 하나님의 발받침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걸고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대 머리카락을 걸고도 하지 마세요.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맹세할 때 큰 거를 두고 맹세를 하거든요, 보통. 근데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맹세를 할 때 내가 하늘을 두고 하늘과 땅에 이름을 걸고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했던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임금자리고 발받침인데 너희도 그냥 맹세 자체를 하지 마라. 여러분 왜 맹세를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그러면 맹세를 왜 해요, 사람들이 보통? 내가 이거 꼭 해줄게. 하나님 제가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욕심 때문에 맹세하는 거예요. 욕심. 그냥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요 하면 되는데 사실은 이것을 넘어서는 말은 악한 자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왜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특별 40일 기도 들어갑니다.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거래를 하는 건데 그 안에 본질적인 의미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약간 그런 어떤 욕심. 그죠?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은 그렇기 때문에 맹세를 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네 하겠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건데 여기에도 거짓된 나의 욕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맹세 자체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를 좀 현대말로 하면 소원기도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그냥 말씀에 써 있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우리 간단하게 살아라. 여러분의 말은 예 하든지 아니요 하든지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은 또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근데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마세요. 오른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도 돌려대시고
재판을 걸어 그대의 통옷을 가지려는 사람은 겉옷도 주세요. 우격다짐으로 1000걸음을 가게 하려면 2000걸음도 같이 가주시고 그대에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대에게 빌리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등을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보면 눈에는 눈으로 갚고 이에는 이로 갚아라.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눈에는 눈이면 그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상 하지 마라. 100만 원을 손해를 끼쳤으면 100만 원만 그래, 아예 100만 원인데 100만 원만 갚으세요. 더 안 갚아도 됩니다. 그렇게만 얘기하면 되는데 아니면은 눈을 상하게 했으면은 그에 상응하는 걸 해주면 되는데 내 눈에 네 눈을 다 뽑아버리겠어. 그런 식으로 이제 더 강하게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사실은 보상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소 한 마리를 했으면 소 한 마리를 더 갚아줘야 되잖아요. 그게 또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손해가 있는데 이 정도로 대충 갚지 뭐.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합당하게 보상을 해라. 지나치게도 하지 말고 그런 의미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오히려 너희들은 더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오히려 뭔가를 잘못했으면 더 많이 갚아주고 오히려 사랑으로 베풀어주고 그죠? 혹시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도 그냥 이해해주고 더 이렇게 해야지. 그런 보복의 차원이 아니라 보상이 1대1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랑으로 관계를 사랑으로 품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라.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셨을까 하지 않았을까? 레위기 19장 한번 펴볼까요? 레위기 19장 18절 한번 봅시다. 너의 결의부치에게 너의 이웃에게 안갚음하지 말고 응어리지 마음도 품지 마라.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셨죠. 여기 원수 갚으라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뭘 붙였냐면은 장로들의 유전, 쉽게 말하면은 이거에 대한 해석을 갖다 붙여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에다가 탈무드나 미시나나 이런 자기들의 해석을 붙여서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는 모든 이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고 원수나 이방인들은 죽이라는 말이다. 그게 붙여놓은 거 해석을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 아들 딸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악한 사람들 위에도 선한 사람들 위에도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들 위에도 불의한 사람을 위에도 비가 내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보상이 있겠습니까? 세금업자들, 세리들 그렇게 하지 않나요? 여러분의 형제자매에게만 인사하면 여러분이 더하는 것이 뭡니까? 다른 민족에 속한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나요? 전국을 때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어요? 그 사람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 사람도 사랑합니다. 그 사람도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셔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마음으로 원수까지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유대인들이 선민이라고 택해놨더니 선민이 돼서 다른 아직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민족들을 돌아오게 해달라고 했더니 선민이라고 저 자식들은 죽여버리세요. 이런 식으로 가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6가지? 크게 어려운 얘기는 없죠? 성경 자체에서 얘기하는 거 제가 딱히 뭐 설명해 드릴 게 없어요. 예수님 다 설명해 놓으셔서. 근데 자, 여기서 별표합시다. 자,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5장 48절에 별표 2개 하세요. 별표 2개.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여러분은 완전하게 되세요.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요. 자, 이게 결론입니다. 자, 법을 지킴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완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법을 지킴에 있어서는 완전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많은 경우에 복음주의라는 게 뭐냐면은 복음이면 된다. 죄가 용서받는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는다고 해가지고 계명을 준수하는 게 너무 약해져 버렸어요. 계명을 어길 수 있죠. 우리 사람이 약한데 뭐 십자가의 은혜로 다 용서받는 거니까 죄 짓고 또 은혜 받고 그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죄를 안 지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최선을 다하다가도 실수로 지은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도 않고 될 대로 되라. 그러면 아버지가 다 아시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완전해야 됩니다. 자, 이 샬롬에서 온 거잖아요. 샬롬.
관계에 온전한 거잖아요. 이 하나님이 법을 주시는 이유는 관계가 온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들이에요. 관계가 온전함을 위해서 너희에게 준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지킴에 있어서 너희들 완전해야 된다. 대충 지키면 안 된다. 그럼 오늘부터 분노하면 돼요, 안 돼요? 분노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음란한 마음, 악한 마음, TV에 막 재밌는 거 있고 맨날 막 그런 것만 보면 성경 한 장도 안 읽고 그런 것만 보면 돼요, 안 돼요? 스마트폰이 나를 미치게 만들어.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면 1시간이 훌쩍 가요. 성경은 5분만 보면 이러고 있는데, 그럼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거를 미루지 말고 즉각 하라는 거예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고. 법을 지키는 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열심히 법을 지켜야 돼요. 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죠. 우리는 법을 지켜서 구원 못 받아요.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법을 지키는 기쁨,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자, 이해되셨죠? 자, 그게 두 번째 정의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공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자, 주의하세요. 여러분이 공의를 행할 때, 올바른 일을 행할 때, 자, 밑줄 쳐보세요. 사람들 앞에서 해서 그들이 바라보게 하지 마세요. 자, 쉽게 말하면 뭐예요? 몰래 하라는 얘기예요. 은밀하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는데, 은밀하게 하지 않고 대놓고 하면 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이 의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뭐냐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에요. 구제가 뭐예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기도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고, 금식, 이 세 가지인데,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죠. 구제는 이웃을 돌보는 일,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고, 금식은 물질과의 관계예요. 이 세 가지 관계에서 은밀하게 해야 된다. 자, 첫 번째, 그러므로 그대가 남을 불쌍히 여겨 도움을 베풀 때 그대 앞에다 대고 나팔을 불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고아원에 선물 주러 갈 때 나팔을 불면서 빰빠라빰빠라빰 빰빠라빰, 다시 생각하는 교회에서 왔습니다. 구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고 가야 돼요? 여기서부터 출발해. 빰빠라빰빠라빰 세종 한 바퀴 돌아요. 세종 다시 생각하는 교회가 저기 보육원으로 선물 가지고 갑니다. 빰빠라빰빠라빰. 그럼 돼요, 안 돼요? 그거는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은 벌써 상을 다 받았다. 우와, 다시 생각하는 게 사람들은 우와, 좋은 일 많이 하네. 끝났어. TV에 보면은 홍수가 나거나 어려움이 오면 TV에 뭐가 나와요? 후원자 명단이 나오죠. 끝났어. 상 없어 벌써.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선한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왼손이 하는 일을 남이 모르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그게 결론입니다. 근데 사실 이건 뭐냐면은 본심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구제를 행할 때 본심이 뭐예요?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한 거면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사랑을 베풀면 되는데 그걸 왜 보여주려고 그래? 의도가 불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의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구제를 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구제를 해라 명령을 주셨으면, 아, 사랑으로 하라는 말이구나 알아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욕심이 있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4,000년 만에 오셔가지고, 야, 이 자식들 구제할 때 누가 보이라 그랬냐? 사랑을 베풀라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또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제발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처럼 크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벌써 보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려면 그냥 골방에 가서 혼자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비밀리에 갚아주십니다. 기도한다고 저기 광화문에 가가지고 세종대왕 앞에 서가지고 주여!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주여! 같이 기도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주님은 남이 있는 데서 하지 말아라. 어디서 하래요? 골방에서 해라, 기도는. 여러분 근데 이거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뭘로 돼 있어요? 골방으로 들어가라 명령어예요, 명령어. 기도는 너랑 나랑 하는 거 아니냐,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지 않냐. 골방에 가서 나한테 조곤조곤 얘기해라. 할 말이 있으면. 왜 남한테 보이려고 하고. 왠지 우리 한국교회는 또 통성기도가 있는데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뭔가 옆에서 크게 하면 나도 크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약간 느낌이.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얘기할 때 엄마! 부모님한테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한테 정중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정중하게. 그죠? 하고 싶은 얘기 막 소리 질러서 크게 하고 그러면 되는 게 아니죠. 물론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면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할 때는 그 말을 듣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격식을 갖추고 공손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얘기할 때 크게 얘기하든 작게 얘기하든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아니라 위대한 분한테 나아갈 때, 여러분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대통령님
대통령님 내 말 좀 들어봐요. 그러겠어요? 아니면은 대통령님 제 말 좀 들어주시겠어요? 공손하게 얘기하겠어요? 대통령한테 얘기할 때 다리 꼬고 대통령 들어봐. 그러겠어요? 공손하게 가겠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한테 얘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공손해야 돼요.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게 아니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떤 종교 행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 관계, 1대1의 관계잖아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앞에 계시고 인격적인 분이 계시고 그분 앞에 내가 어떤 얘기를 건넨다고 기도를 해야 돼요. 때로는 너무 슬퍼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근데 그냥 딱 정해진 틀을 가지고 비나이다 주님 들으소서. 그거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근데 여럿이 같이 기도할 땐 그게 잘 안 돼요. 골방에서 혼자 마음을 다스리고 차분히 얘기하라. 기도할 때 다른 민족이 하는 것처럼 말을 거듭하지 마라. 말이 많이 해야 들어주실 것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므로 그들하고 같은 사람이 되지 마라. 달라고 하기 전에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계신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아버지.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이런 형식으로 이런 비스무리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자 원문에 보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늘에 계신까지 있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했을 때는 당신이라고 하기가 조금 애매하니까 번역을 넣어놨는데 당신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해놨어요. 근데 원문에는 없어요. 당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당신의 왕국이 오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한번 딱 불렀어요.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내 아빠예요, 우리 아빠예요. 내 아빠는 뭐예요? 나만 믿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야 이 전 세계를 다 창조하시고 우리 모두 사람의 아버지시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분 이름이 높임 받고 왕국이 오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렇게 3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기도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먹을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가 빚진 사람에게 빚을 없애주는 것처럼 우리의 빚을 없애주세요. 누군가 잘못했으면 용서해줘야 돼, 용서하지 말아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그렇게 한 것처럼 나도 해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도 안 하고 빚도 안 갚고 우리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 잘해주세요. 안 해줍니다.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먼저 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건져주소서. 자, 여기는 다 우리라고 되어 있죠. 우리. 기도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전 인류 공동체 70억 인류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나 이번에 차 사는데 차 사게 해주세요. 나 지금 다리 부러졌는데 내 다리 고쳐놔. 그런 어떤 개인적인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알고 계시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얼마나 겸손해요 기도가. 그죠? 주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나라와 능력과 영광이 이거는 후대에 붙여놓은 것 같아요. 원문에는 없어요. 후대에 붙여놓은 것 같은데 어쨌든 나라와 능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기도 얘기를 하신 다음에 용서 얘기를 따로 하셔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관계가 온전해야 된다.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을 여러분이 용서해주면 여러분도 용서받지만 잘못을 용서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용서해주지 않으십니다. 관계 회복이 우선이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금식. 하나님 제가 40일 동안 밥도 안 먹고 기도하니까 들어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돼요 안 돼요? 나 20일이나 금식했다? 멋있지? 나 이번에 기도 제대로 했어. 그럼 돼요 안 돼요? 자 어느 날 길을 갔는데 삼촌이 표정이 어두운 거예요. 삼촌 왜 그래요? 나 금식 기도 중이야. 건드리지 마. 그럼 돼요 안 돼요? 벌써 다 표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이 금식할 때는 어떻게 해요?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처럼 표정을 어둡게 하지 마세요. 금식하는 거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잖아요. 너무 절제를 못하고 내가 너무 막 사는 것 같아서 굶어가면서 좀 마음을 비우고 주님 뜻대로 살아봐야겠다. 그러는데 길 가는 사람마다 너 금식하니? 이렇게 티나게 하는 거예요. 이러고 다니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밟고 똑같이 다니면서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말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오히려 금식할 때 기름 바르고 얼굴을 깨끗하게 씻고 금식하는 거 모르게 해라.
그대의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해되셨죠? 물질관계, 사람관계, 이웃관계에 있어서 뭔가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할 때 그거는 사실은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티내지 말고 해라. 제가 굳이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라.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마음의 중심. 기도하는 의도가 뭐냐. 구제하는 의도가 뭐냐. 금식하는 의도가 뭐냐. 다 같이 모여서 40일 금식 기도하면 그러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럼 누구 위해서 하는 거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나서 이제 물질관계, 인간관계, 하나님관계 합니다. 여기는 조금 빨리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빨리 볼게요. 자, 이제 물질관계. 걱정 말고 하나님을 찾으면 더해 주신다. 여러분은 땅에다가 쌓아두지 마세요. 거기는 다 없어집니다. 하늘에 쌓아두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대의 마음. 여기도 보면 마음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돈에 대한 중심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중심이 하늘에 있냐, 하나님 나라에 있냐, 아니면 이 땅에 있냐, 네 마음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갑자기 돈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세요? 따라해 봅시다. 눈이 사실은 모든 죄의 시작이 돼요. 여러분이 화려한 걸 보면은 여러분 길 가다가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나무. 우리 남자친구들은 뭐 본지 알아요? 스포츠카다. 눈이 문제야. 항상 눈이. 그리고 마트 가면 항상 뭐가 보여요? 맛있는 게 보이잖아요. 먹고 싶은 거, 화려한 거, 그죠? 그리고 TV 보면 어때요? 연예인들의 삶이 얼마나 화려해요. 그죠? 월세로, 우리는 월세로 50만 원 내기도 어려운데 이 사람들 월세로 막 6천만 원씩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이 문제인 거예요. 눈이. 그래서 눈을 조심해야 된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재물을 주인으로 둘 다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죠. 그 바알이 뭐예요? 바로 돈이에요. 돈. 그래서 여러분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어야 할지 마셔야 할지 걱정하지 마세요. 음식보다 목숨이, 옷보다 몸이 값지지 않습니까? 하늘의 새들을 자세히 보세요. 새들은 씨를 뿌리지도 거두어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다 먹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 걱정한다고 키가 50cm 더 크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 걱정 제발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자, 솔로몬이 들에 있는 어떤 꽃들이 있는데 들에 있는 꽃만도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잠깐 있다가 피는 꽃, 잠깐 폈다가 없어지는 꽃도 다 먹이시는데 여러분을 안 먹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이 없는 겁니다. 뭘 먹지, 뭐 마시지, 뭘 입지 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엄마 아빠가 하루 종일 굶긴 다음에 배고팠니? 어이 몰랐네. 그럴까요? 아니잖아. 엄마 아빠는 딱 뭐예요? 아침 일어나면 뭐예요? 밥 줄 준비하죠. 배고픈 거 아니까. 자, 그래서 밑줄 칩시다. 6장 33절 밑줄 칩시다. 자, 별표하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공의를 힘써 찾으세요. 하나님의 의를 찾으세요. 여러분에게 다 보태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한다고 어떻게 안 돼요. 사람이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안 다치려고 해도 다치게 되고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삶이 그렇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항상 우리에게 최선을 베푸세요. 우리 걱정한다고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매 순간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힘써 찾으라. 이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인간관계에 있어서 한번 봅시다. 남을 판가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판가름 받지 않도록. 여러분이 남에게 한 판가름이 여러분의 판가름을 받을 테니까요. 형제 자매의 눈 안에 있는 조그만 잘못을 보면서 그대 눈 안에 있는 나무 막대기는 알아채지 못합니까? 야, 네 눈에 먼지가 들어갔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눈에는 지금 돌멩이가 들어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상대방의 작은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큰 잘못을 먼저 살펴봐라. 살펴보고 그래서 인간관계를 함에 있어서 그렇게 지혜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마라. 여러분 진주 목걸이를 돼지들한테 주면 돼지가 되게 예쁘네. 목에다 걸어야지. 돼지들이 그래요? 그냥 밟겠죠.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함에 있어서도 못 알아들을 사람에게는 말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자,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찾으세요. 그러면 찾아낼 겁니다. 두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열릴 겁니다. 달라는 사람한테 받고 찾는 사람은 찾아내고 두드리는 사람한테는 열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자식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물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엄마 아빠 있어요 없어요? 자,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는 걸 부모도 다 아는데 하늘의 아버지께서 모르시겠냐? 창조주께서 모르시겠느냐?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자, 밑줄 칩시다. 7장 12절. 여기 별표 2개 해야 돼. 제일 중요합니다. 자, 대접 받고 싶은 대로 너희들도 대접을 해라. 쉽게 말하면은 남들이 여러분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여러분 자신들도 그대로 남들에게 해줘라 명령입니다. 이것이 밑줄 쳐보세요. 율법과 예언서의 핵심이다. 이게 뭐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율법과 예언서가 뭐예요? 구약. 내가 구약 4,000년 내내 했던 얘기다. 하나님이 구약 4,000년 내내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공감하라는 얘기예요. 공감해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근데 사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남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여러분도 자신들에게 해주라는 얘기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는 얘기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돌려 얘기하는 건데 뭐예요? 네가 내 마음을 헤아리면 나도 네 마음을 헤아려 주는데 네는 내 마음을 못 헤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인간관계랑 하나님 관계가 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인격적이셔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드리면 우리가 원하는 걸 해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구약 내내 원했던 게 뭐냐면 내 마음을 알아다오. 이 모든 세상의 모범이 되어서 너희들이 바라크를 해서 너희들이 무릎을 꿇은 복을 받고 그래서 너희들이 행복하게 올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 상태가 되면 모든 사람이 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 다 내 자녀들 아니냐. 아스르, 바벨론, 니느웨 다 내 자녀들 아니냐. 다 행복하게 살기를 나는 아버지로서 바란다. 모범이 되어다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요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저 니느웨 자식들을 왜 용서합니까? 공감을 못하는 거 하나님 마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대놓고 얘기합니다. 내가 구약 내내 얘기했던 거는 바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쉽게 말하면 내 마음 좀 헤아리고 이웃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라. 예수님이 너무 정확하게 설명하시죠. 너무 정확하게 설명하셔서 사실 저는 뭐 해석하는 게 없는 것 같고 그냥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결론이에요. 자, 밑줄 칩시다. 7장 13절 이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망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문은 넓고 그 길은 널찍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간다. 그러나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문은 얼마나 좁고 그 길은 좁은지 찾는 사람이 적다. 이게 뭐냐면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 이게 종교가 아니구나. 인격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뜻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구나. 요거를 헤아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보면은 이거 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보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화려한 거 싫어하셔요. 티내지 말라. 근데 지금 뭐 어때요? 교회 화려하잖아요. 화려하죠. 건물도 화려하죠. 너무너무 화려해요. 모든 게 다 화려해요. 말씀에 거꾸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지금 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거짓 예언자들을 주의하세요. 여러분한테 올 때는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속은 뭐예요? 약탈하는 이리들입니다. 열매로 여러분은 그들을 알아차리게 될 겁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지는 못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사과나무에서 감이 날 수 있어요 없어요? 포도나무에서 갑자기 무화과가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나잖아요. 지금은 우리 눈으로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쁜 나무들은 다 불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열매를 보십시오. 열매로 여러분은 그들을 알아차려라. 명령어로 돼 있어요. 알아차려라. 그러니까 잘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종교생활하고 있는 건지 저 목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냉철하게 봐야지. 아유 그래도 목사님인데 에이 목사님이 뭐 돈으로 사채하고 뭐 교회를 크게 짓는다고 해도 에이 목사님이 하시는 순종해야지. 죄송하지만 그러면 안 돼요. 저도 목사지만 그러면 안 돼요. 주님 하고 말하는 사람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의 뜻, 자, 이 뜻에다가 동그라미하고 뜻, 자, 아버지의 뜻, 델레마라는 거 아까 계속 나왔는데, 자, 뜻이 뭐냐면은 소원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대체어는 기쁨이에요.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의 소원을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친구들,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빠가 목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빠가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기쁨. 기쁨이라고 하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소원이 제일 좋아요. 소원.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를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저는 거의 해석을 안 하고 설명을 해드리는 것 같은데 이 말이 뭔지를 예수님이 돌려 얘기하시는 게 거의 없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나에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뭐 했어요? 예언도 하고 미래를 막 점도 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 기적도 보여주고 귀신 쫓고 능력 쫓고 이빨도 막 금으로 바뀌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빨이 대연이에요. 사실은 대연입니다. 예, 대연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신약 시대만 해도 실시간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예배 시간에도. 그래서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했죠.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근데 이제 이런 은사가 지금은 끝났다.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고 지금도 실시간으로 말씀하신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저는 성경이 완성되면서 그런 직통 계시는 전 주지 않으신다고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성경을 계속 써야 되는 건데 그리고 나중에 계시록 끝에도 보면 더하지 말라. 예수님 후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예수님 가셨으니까 근데 성령님은 누구의 말만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직통 계시록 보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이런 건 있어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어떤 성경의 말씀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거는 저는 상당히 성경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절대화는 못하고 그래도 이런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어. 그렇게 고백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게 온 공동체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개인 따라 다르니까. 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대놓고 말할 겁니다. 나는 당신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너무 무섭지 않아요? 얘들아 네가 주님 했는데 난 널 모르겠다. 이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아 물러가라. 지옥에 나가라. 자, 밑줄 칩시다. 자, 결론입니다. 24절.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그것들을 실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으면 돼요. 있는 그대로 해석할 것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행하면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돌멩이죠. 오른쪽 그림 보이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다 무너져 없어진다. 이거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면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겁니다. 이 66권은 하나님의 소원이 써 있는 책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끝마치셨을 때 매우 놀랐다. 자, 매우 놀랐다라고 그냥 번역되어 있는데 이걸 미완료 수동입니다. 이거를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하면 큰 충격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자기가 놀란 게 아니라 수동지타잖아요. 큰 충격을 받고 있었어요. 지금도 미완료 끝나지 않은 거예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놀라고 있는 중이야.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권위 있게 가르치셨고 율법 학자들처럼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 6가지, 그죠?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예수님께서 6가지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요 이야기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이 집에 가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번 일단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일단 파악을 하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떤 가르침이라면 이 가르침을 삶으로 적용해 본다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돼요. 아브라함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하셨고 그것을 어떻게 이 사람이 바닥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삭을 바치기까지 성장해 가는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시켜 가는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하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물질과 인간관계, 하나님 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을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이 이야기도 여러분이 신구약을 다 읽고 나면 나중에 다시 보입니다. 자, 우리가 5장 3절에 영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께 가난한 자. 그게 왜 그렇게 해석이 되냐면 그것도 나중에 뒤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뭘 찾으라 그랬어요?
나중에 누가복음에 보면 성령을 찾으라고 했어요. 성령님을 찾아라. 성령님이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 성령님이 있어야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가 있단 말이다. 그리고 이 얘기만 한 게 아니라 나중에 마태복음을 같이 공부하겠지만 계속해서 성령님 얘기를 합니다. 영이 너희들에게 올바른 영이 필요하다. 신구약 전체를 보면 성령님을 찾아야 성령님을 모셔야 된다. 성경 전체를 보면 나중에 이 심령이 가난한 게 내 영을 낮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따라오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내가 찾지 않으면 못하는구나. 내 삶은 안 되는구나. 그게 나중에 다 보이게 돼요. 전체를 봤을 때. 구약의 성취로우신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내내 하신 말씀의 참된 의미를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돌아갈 길이 없어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 분명하게 압니다.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 프린트 크게 해가지고 문에다 붙여놔야 돼요. 우리 합시다 그거. 매일 보게. 나갈 때도 보고 들어올 때도 보고. 예, 정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소원을 분명하게 가르치셨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는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는 일에 열정을 쏟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